오늘은 20장 한 번 더 볼게요. 19절부터 20장 19절부터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먼저 볼게요. 이 본문이 여러 가지 신학적인 어떤 그러니까 신학적인 이론들을 끌고 들어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한번 다시 봐요. 일단은 제자들이 바깥 세계를 들어오기 위해서 그 문들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지키고 싶은 자기의 세계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하고 자기가 희망하고 자기들이 어떤 욕망하는 그 자기가 지키고 싶은 세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돈으로 구축된 세계든 가정의 행복이든 또 뭐 관계 중심의 어떤 세계든 간에 또 넓게 말하면 이제 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로 이렇게 세워진 하나의 나라를 또 지키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사람마다 다 그 지키고 싶은 자기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대해서 닫고 있는 거죠.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외부의 세계의 문들을 닫고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 자체가 사실은 그 뿌리가 뭐야, 뿌리가? 뿌리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이제 그 지키고 싶은 나만의 세계라는 자체가 그 출처가 어디죠? 언제부터 인간은 나는 나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세계를 갖게 되냐면 그 이제 말하자면 선악의 지식을 소유한 다음부터지. 그러니까 선악 지식을 소유한 다음부터 인간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에덴 동산에 살 때에는 굳이 나의 세계를 따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어떤 동산에서 살면 되는데 선악 지식을 갖게 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자기만의 어떤縄張리를 자기만의 어떤 구역을 갖고자 하는 욕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욕망에 배운 이제 마귀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옛뱀 마귀의 어떤 그 속임수에 의해서 인간은 그 자기만의 세계를 갖지 않으면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조금만 크면 이제 지연이도 어떤 자기만의 방을 갖고 싶어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변의 목사님들 보면 사춘기 아이들을 키우는 특히 딸들을 키우는 아빠들의 고충이 뭐냐면 아이들이 딱 중학교 되자마자 바로 자기 문을 닫아 걸고 아빠든 뭐든 간에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지. 노크를 해야 들어올 수가 있고 필요할 땐 나와서 이제 아빠라고 말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방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계를 갖고 싶은 거란 말이지. 그게 확대가 되면 그것이 또래 문화가 되기도 하고 뭐 어떤 덕질이라 그러나 자기만의 어떤 취미 생활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더 어른들은 이제 어떤 자본의 세계에 자기를 가둬놓고 나서 그 돈의 세계에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싶어 하는 거고 뭐 이념을 추구하는 분들은 이제 이념의 세계를 지키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그 욕망의 그 배후에는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자체는 사실은 선악 지식에서 왔다고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우리가 지키고 싶은 그 어떤 영역 가운데 뭐가 또 포함되냐 하면은 특히 자기 자아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거지? 유대인 사회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결단코 죄인으로 드러나고 싶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삶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유대 세계는 다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그런 아주 근사한 의인 되고자 하는 그 죄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싶어 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울타리를 쳐놓고 그 의인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유대 사회에서 대다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만의 세계고 똑같은 오늘날 이제 한국 교회 들어오게 되면 한국 교회에서 예수를 믿노라 하는 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말씀대로 삶 가운데 실천해서 의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만의 의로운 세계를 지키고 싶은 본능이 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안 좋은 친구도 안 만나고 하면서 자기만 경건한 세계를 지키고 싶어서 그 이방인의 문화에 문들을 닫아 걸고 그 속에 숨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그 점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거기에 평안이 있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이 입증하신 거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 항상 누구를 구원했어요? 항상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과 강도들, 창괴들을 구원하면서 오히려 자기만의 의로운 세계에서 자기만의 의로운 세계가 망가지고 깨지고 붕괴된 사람들을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이지.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유대인 사회한테 충격이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토록 노력했는데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안식일을 지키며 노력했는데 지금 그런 이들을 오히려 주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다. 바깥으로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고 있지만 네 속에는 썩고 있다라고 하는 회칠한 무덤으로 규정을 하시면서 오히려 율법적 세계가 완전히 붕괴되어서 죄인으로 판명된 자들을 주님이 오히려 구원했다는 사실을 이제 성경이 보여준단 말이지. 그 자체가 어떻게? 그 자체가 유대인 사회에서는 굉장한 충격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마찬가지 말씀 가운데서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들을 닫고 있었지만 주님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기만의 그 어떤 경계선을 지어놓고 그 속에 숨어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냥 들어와 버린다고. 그럼 주님이 들어오셔서 뭘 하신 거지? 주님이 갑자기 다다건 자기의 세계에 침투해 들어오셔서 뭘 하셨냐 하면은 그 다음 말씀 보면 나오지만 20절 말씀에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손과 옆구리를 보인 것은 왜 보인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건을 보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오늘날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나는 봤다라고 말할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영상에서나 뭐 이렇게 이미지로 나오는 예수의 모습은 어때요? 예수의 모습은 뭐 긴 머리 이렇게 금발 휘날리면서 코도 어떡하고 이렇게 뭐 잘생긴 미남으로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타나는 예수는 다 이제 엉터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진짜 예수다. 내가 진짜 너희와 함께 있었고 내가 부활한 예수라고 하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사실을 보일 때 뭐로 보이시는 거야?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건 다 가짜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희망적인 상황이지. 바꿔 말하면 자기 세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인간들의 염원이 만들어낸 우상의 예수를 상상하거든.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시냐 하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상처를 보이신단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소개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 거야? 손과 옆구리 상처라고 하는 것은 왜 난 거냐 하면 백성들의 죄 때문에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를 대신한 어떤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주님이 상처를 보이신 건데 그 말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관계하실 때에는 너희들이 찌르고 너희들이 못 박았던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자기를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잠깐 나오면 예를 들면 그 뒤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야 될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죄 문제를 이야기해요. 죄 문제. 그러니까 부활하신 진짜 예수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찌른 예수, 내가 못 박은 예수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중심에 두고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옆구리 손을 옆구리 보이시면서 보이니까 기뻐하잖아요. 기뻐하는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나오지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모습을 보이신 것, 제자들의 세계에 그냥 불쑥 침투하신 것, 그 다음에 십자가로 자기 자신이 예수라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 그 뒤에 나와 있는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것, 죄사함의 문제, 여기에 지금 엄청나게 많은 게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말하자면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일단은 항상 우리의 본성은 우리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 한다는 거. 그것이 돈이든 혈육에 대한 사랑이든 아니면 이즘, 캐피탈리즘이든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어떤 이즘이든 아무튼 모든 인간들은 자기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서 그 세계를 지키고자 문을 닫고 있지만 어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쳐놓은 모든 그 담장 문짝을 다 걷어치우고 그냥 들어오신다고 하는 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내가 추구했던 나의 세계 자체가 이게 주님 앞에는 아무짝에 쓸모없다는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나의 세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를 바깥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서 버렸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가족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가족을 위한 예수를 바라지 가족을 해체시키는 예수는 죽여버리거든. 돈의 세계를 구축하고 싶어서 예수를 부르는 사람들은 돈 벌게 해주는 예수를 희망하고 돈 벌게 해주는 예수를 바라보지만 돈을 까먹게 하는 예수는 죽여버린단 말이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중심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에서 도움을 주는 예수는 믿지만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그 예수를 죽여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자기의 목숨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잖아요. 3번씩 부인해서.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그 습성은 그 본성은 뭐냐면 자기의 세계를 지키고자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버린다고 하는 건데 그 자기의 세계 자체가 그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내 세계의 뿌리는 사실은 선과 악의 지식을 먹게 만들었던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 세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나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본성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귀신의 집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귀신의 집이라는 그 증거는 지키고 싶은 나만의 곳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허상이라는 거지.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어요. 언제부터 그게 네 가족이냐. 난 돈 지키고 싶어요. 그 돈이 어떻게 왔느냐. 건강을 지키고 싶어요. 건강은 누가 준 것이냐. 나라를 지키고 싶어요. 그 나라는 누가 세워준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싶어서 쳐놓은 그 마지노선, 그 모든 방어선 자체가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하나의 허상인데 그런 허상의 세계 속에서 허상을 지키고 싶어서 진짜 현실의 세계에서 오신 예수를 못 박아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할 때 선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키고 싶어하는 너희의 세계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배척하고 버려진 나 예수로 온다고 하는 거죠. 프랑스가 독일 막으려고 쳤던 그 방어선이 마지노선이야, 마지노선. 하여튼, 근데 그 마지노선이 프랑스와 독일 국경을 쫙 치고 만든 방어선이거든. 마제노가 무슨 프랑스 장군 이름인데. 근데 어떻게 그걸 돌파했어요, 히틀러가? 완전 허를 찔렀지. 히틀러는 북쪽으로 돌아가, 벨기에 쪽으로 들어가고, 북에서 벨기에 쪽을 치고 들어가갖고, 마지노선을 우회해서 들어왔거든. 그래서 그냥 어이없이 털렸어요. 그 마지노선이. 히틀러가 마지노선을 북으로 우회하고 남으로 우회해가지고 6개월 만인가 프랑스를 점령해버렸거든, 파리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가 생각했던 그 생각 자체를 꿰뚫어 버린 것처럼 히틀러가. 주님께서는 우리가 지키고 싶어 하는 그 아주 견고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 울타리들을 주님이 우위에서 들어와 버리시는 거예요. 닫아 걸었지만 주님은 그냥 들어와 버려요.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옆구리와 손을 보이시면서 니들이 지키고 싶어 하는 그 너희들의 세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나를 죽였다라고 하는 걸 보이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자체가 어때?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하셨는데 이게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내 세계를 지켜서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내가 돌아보게 되면 가장 평화로운 때가 언제냐면 빚을 갚지 못해서 카드빚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또 남 명의 불려준 것 때문에 내가 빚쟁이가 되어서 계속 채권 추심업체가 찾아오니까 이사 하다가 이제 그 주소지를 없애버렸거든. 내가 주소지를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없는 상태에서 그 전세 1,000만 원짜리 뭐라 하나 그 임시 뭐라 하지 그거를 아무튼 뭐라 하나 생각 안 나네. 아무튼 가가온물에 내가 살았거든. 돌아보면
그 가건물 그 전 천만 원 살 때 그때가 엄청 평안했어요.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이탈된 자였지. 은행에 갈 일도 없고 투표대가 되어 투표를 할 수가 없는 게 주민등록증이 안 돼 있으니까 투표할 것도 없고 완전히 원시인처럼 살았지 거기에서. 그렇게 한 3년을 살았나? 그리고 IMF가 왔고 IMF 때 와서 이제 그 채권업체와 딜을 해가지고 아주 그 모든 부채를 싼값으로 다 처리를 해서 다시 신용이 돌아왔지 신용이. 그 나한테는 IMF가 하나의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극적으로 효정했지.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신용이 돌아오더라고. 그 카드가 나오더라고. 근데 돌아보면 나는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이탈되지 않기를 흑투록 애썼는데 안 된 거지. 결국은 내가 지키고 싶었던 그 어떤 돈의 장벽을 나는 못 지켰어요. 결국은 이탈되었고 추방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버려진 자가 되어 살았는데 근데 주님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는 이제 참 왜 나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나는 그 말씀을 살고 싶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그거였거든. 내가 뭘 잘못했어요, 주님. 나는 말씀을 살고 싶어서 내가 또 주님의 뜻대로 목사가 되려고 지금 전도사가 되는데 전도사가 되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라는 그런 어떤 원망, 불평, 그 암담함, 그렇게, 그런 거 가운데서 나중에 뭘 받냐면, 나중에 내가 뭘 하겠냐 하면, 나도 내 세계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를 믿었던 거야. 내가 추구하는 나의 세계를 지켜주는 한에서 예수를 믿었다는 점에서 나도 예수님과 어떤 거래를 한 거죠. 예수님과 어떤 딜을 해서 예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신학하겠습니다. 신학하고 내가 목사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과의 어떤 거래를 하면 주님이 나를 잘 이제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줄 줄 알았지.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오히려 그렇게 쳐박아 버리는 바람에 내 속에 숨어 있었던 어떤 그런 분노가 폭발되고 불평과 원망이 폭발되고 근데 걱정 근심하다가 그래도 해주시겠지 하다가 기대했다가 기대가 무너지고 나서 나를 버렸는데 주님부터 해서 이제 그런 갈등의 세월이 있으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고 이제 그렇게 어떤 잊혀진 자가 되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 세월 가운데서 오히려 그러니까 돈의 울타리에 있을 때 맛보지 못했던 평강을 그때 다 맛본 거야. 그때 한혜선이 어릴 때. 그때 한혜선이는 학교를 유치원생이었으니까 그냥 걔들은 논밭 뛰어나 놀고 있고 그냥 그 논밭 가운데 지어진 그 가건물. 그러니까 거기는 별로 사람도 별로 없어. 그러니까 돌아오니까 지금 그 재개발을 앞둔 완전히 그런 야산 비슷한 곳에 지어진 이제 그 땅 주인이 어떤 그 재개발 보상감을 노리고 지어놓은 가건물에 살았던 때였는데 그때 돌아보면 그런 평강은 지금 맛보기 힘든 평강이에요. 근데 나도 다시 이제 한 번 더 그럼 맛보실랍니까? 그러면 난 그건 싫어. 한 번 더 그런 어떤 고통을 겪기 싫거든, 이제. 암담하게 이렇게 무너져가는 단계가 있잖아요. 뭐가 안 돼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그 단계마다 느껴지는 그 절망감이 있거든. 그 암담함이. 그 암담한 끝에 바닥에 떨어졌을 때 이제 다 포기되었을 때 이제 원망도 이제 안 나오지 않을 때 그랬을 때 나오는 평강이 또 있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떨어지는 그 단계 자체를 맛보기 싫은 거죠.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돌아오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다니엘 친구들아 여기 네가 우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너 풀무에 던질 거야 풀무에. 그 풀무에 들어가기 직전에 맛보게 될 어떤 고통과 두려움이 있을 거란 말이죠. 다니엘을 사자굴로 들어간다.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했을 때 그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 포롱이 떨어지고 하는 그 어떤 준비 단계에서 맛보게 되는 갈등이 또 있단 말이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그 에스더 누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그 왕의 처분을 기다리고 나갈 때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어떤 극적인 어떤 반전을 기다리지만 반전 없이 다니엘은 사자굴로 들어갔고 친구들은 풀무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우리의 본성을 다 까발리는 과정을 통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는 상태. 다시 말해서 거기서 말하는 이제 그 뒤에 나오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뒤에 아까 한 번 더 보게 되면 23절 말씀에 23절. 너희가 누구에게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십자가 사건 속에서만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 자체가 뭐냐 하면 마지막에 자기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찌르고 못 박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 그게 죄의 마지막 실체거든. 죄의 원천은 뭐냐? 내 세계를 지키고자 예수를 죽여버리는 그 상태에서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머지 죄는 뭐예요?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딜을 치기 위해서 내가 이 죄는 내가 짓지 말아야지 하고 나름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죄 안 지으려고 하는 그 모든 노력은 뭐냐 하면 자기의 세계를 의인의 세계로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이거든. 나는 쟤들하고 달라.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자기를 의롭게 지키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죄는 피상적인 죄라고 하는 거죠. 진짜 죄는 뭐냐? 진짜 죄는 그렇게 의롭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바람을 폈네. 그렇게 의롭게 살고 싶었는데 내가 음행 중에 현장을 들켰네. 그래 바라고 살고 싶었는데 다윗이 부하의 아내를 범했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키고 싶었던 그 의인이라고 하는 그 문짝을 주님이 우회해서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너는 너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은 나와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란 말이지.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지키고 싶은 거지 주님과 관계를 맺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야. 바꿔 말하면 우리는 다 주님과 거래를 하고 싶었던 거고 나의 존재를 일단 중심에 박아놓고 나를 절대화 시켜놓고 나서 하나의 대상으로 예수를 믿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나라는 존재, 내 존재가 추구하는 세계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 마치 그 시장통에 있는 깡패들 있잖아. 깡패들. 그 자레스에 요구하는 깡패들처럼 자레스를 드릴 테니 내 나와바를 지켜주소라고 하는 그 시장통의 상인들처럼 동대문 그 김떡강한테 돈 내고 그 동대문 종로 상인들이 보호를 요청하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지키고 보호해주는 어떤 보호자로 예수를 바라봤던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 거야? 그 독자적인 너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하는 그 배후에 마귀 있다, 뱀이 있다. 개별적인 네 세계는 사실 필요 없어. 왜 필요 없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자기의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제자들을 자기의 손과 옆구리로 집어넣으시는 거지. 바꿔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주님께서는. 개별적인 네 세계가 필요 없어 얘들아. 나와 한 몸 돼야 돼 이거거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옆구리와 예수님의 손에 발에 못자국 난 상처 속으로 우리가 같이 빨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못 박히신 것은 내 죄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보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나만의 세계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어야 되거든. 합병되어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세계와. 자,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완전한 실체를 까발리시는 거예요. 죄는 뭐냐? 죄는 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다. 내가 거짓말 했습니다. 내가 음행했습니다. 그 자체를 주님께서 어때? 주님의 몸으로 다 감당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이제 중요해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법을 어때? 주님이 당신의 몸에 다 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에 공부했다시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주님 자체가 어때? 이 모든 말씀의 실체로 오신 거라고. 바꿔 말해서 지금은 예컨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말씀도 지켜야 될 말씀도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그 모든 말씀은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 안에 다 들어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어때? 그 모든 말씀도 다 들어있다고 주님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실체로 오셔서 주님이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어떻게 이루었냐 하면 십자가의 피 흘려 죽음으로 이루신 거라고. 아까 말해서 우리가 거짓말치고 우리가 간음하고 살인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당신의 몸으로 다 흡수해서 하나님은 예수의 몸에 흡수된 그러니까 이지의 죄, 정춘화의 죄, 김현태의 죄 모든 인간들의 죄가 다 예수께 흡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못 박아 십자가의 주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종결 지으신 거잖아요. 따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지켜야 될 말씀이 이제 있다 없다? 이제 없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뭐야? 죄는? 여기서 말씀하는 죄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를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요. 십자가 자체가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는 그 사실의 확증으로 보게 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왜? 한 몸이기 때문에 주님이 받으신 거거든. 예전에 내가 수지에 있을 때 전도사할 때 같은 전도사님 사모님 어린 아기를 어떻게 걸음마 나갔다가 잠깐 사이에 그 아들이거든, 걔가. 아들가 그 차도로 이렇게 순간 뛰어 들어가면서 트럭이 와서 걔를 친 거야. 근데 그 아이가 트럭에 쭉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엄마는 너무 놀래가지고 그 순간 이제 막 거리에서 막 쥐야 하고 막 소리 난리 났더라고요. 근데 왜냐하면 이제 그 아들은 사실 한 몸이기 때문에 엄마가 느낄 때는. 근데 정말 기적적으로 그 아들 그 옷이 저 차에 걸려서 끌려갔던 거여서 아들은 정말 다치지 않았었어요. 그게 굉장히 그 사거리에서 아주 놀라운 그러니까 아들이 얼마나 애들이 얼마나 그 새끼들이 번잡스러운지 정말 아들 키우는 엄마들이 힘들겠더라고요. 뭐 순간이에요, 순간. 다 묶어놔야 돼, 진짜. 묶어놔서 돌아다녀야지. 자,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것 자체.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감당한 거란 말이죠. 그 사실이 믿어지면 한 몸인 거야. 그 사실이 안 믿어지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라고 하시잖아요. 이 보낸다고 하는 것은 개별적 주체로 보내시는 게 아니야. 뭐로 보신 거냐면 예수님과 한 몸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몸의 확장이야. 자, 제자들이 닫고 있지만 들어왔잖아요. 그래 이제 뭐냐 하면 내가 닫고 있어도 주님은 들어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때? 우리 속에 끝없이 우리 속에서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계속 증거하시면서 우리가 뭘 할 때마다 야, 그 죄 네가 범했다고 생각하는 그 죄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하신다고. 그래서 어때?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하신 말씀이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절인가? 네, 한번 읽어볼게요.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하잖아요. 어떻게 안에 있게 되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하고 우리의 고유한 어떤 자존감을 지키고 싶어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어떤 악의 어떤 사이에서 우리는 선한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주님이 그냥 들어와 버려요. 속에 들어와 그런다고. 들어와서 어때요? 십자가를 보인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보이면서 네가 생각하는 그 모든 정죄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 받았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정죄가 없는 거예요. 닫아 걸고 있지만 주님 저는 정말 바르게 살고 싶어요. 내 생애에 난 누구를 미워하지도 않고 누구 욕하지도 않고 내 생애에 나는 누구한테 음란한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내 생애 우상숭배 없습니다. 이렇게 나만의 어떤 깔끔한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어때? 사실은 그 세계에 누가 있다고? 귀신이 있다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자, 43절 말씀부터 볼게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나만의 세계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하고 나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더러운 귀신이 더 들어와 일곱 들어온다고. 주님 하신 말씀 뭐냐면 야 네가 네만의 세계를 율법으로 기도로 구제로 금식으로 깔끔하게 지키고 싶어 하는데 그냥 말씀 읽고 막 경건서적 읽고 신앙 유인들 바라보면서 네 세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데 사실은 그 깔끔한 네 세계 배후에 뭐가 있다? 귀신 일곱이 들어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그게 어때? 그것이 어때요? 주님이 우리 속에 문득 그냥 들어오셔야만 그게 확인되는 진실이야.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귀신이 많은 오늘날 현대 많은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귀신이 가득하냐 말이죠. 자기만의 거룩한 세계, 경건한 세계를 양보를 안 해.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문득 들어와서 뭘 보이신다고요? 손과의 꾸리를 보이신다고. 아무리 니들이 경건하게 살고 싶어도 너의 세계로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가 들어와서 그와 함께 거하는 자들에게 뭐가 없어요? 정죄가 없다고. 정죄가. 이것은 뭐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믿음으로만.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것은 나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 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는 내게 돌아올 정죄가 이제는 있다 없다? 정죄가 없는 거예요. 지온이를 키울 때 지온이가 어떤 잘못을 해도 어때? 마지막에 엄마는 용서하거든. 근데 계속 걔가 정죄감에 붙잡혀가지고 내가 또 엄마를 아프게 했다라고 지방에 잡아서 안 나오면 괴로운 건 누구? 괴로운 건 누구야? 괴로운 건 엄마가 괴로워요. 화가 날 때 있지만 혼내킨 다음에는 다시 또 엄마하고 달려와서 엄마 품에 안기는 딸이 예쁜 거지. 혼냈겠다고 해서 방에 들어가서 3일, 4일, 5일 동안 안 나오고 엄마를 기쁘게 해야지 하고 막 자기 방 청소하고 계속 엄마를 외면하고 있으면 귀신 들어가 있는 거라고 이게. 그래서 일본에 히키코모리가 많잖아. 자기 세계 갇힌 애들이. 소통이 안 되는 거지. 주님께서는 오셔서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 우리를 묶으실 때 이미 내가 너의 모든 허물을 처리했다고 하는 십자가의 상처를 가지고 우리와 다시 관계를 맺으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때? 이제 그 성도는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할 때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내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일부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확장인 거지. 그래서 어때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다시 돌아와서 22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재빨리 읽고 돌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사도행전 2장 33절.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약을 이루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에 앉으셨을 때 비로소 이제 주가 되시는 건데 그 주의 자리에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이 온다고 할 때는 어때?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언약의 성취의 결과를 갖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말씀하실 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성취의 열매가 성령에 담겨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을 보내실 때 성령을 받아라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그들이 곧 어때? 예수님의 몸으로 움직이게 되는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성취를 그대로 증거하는 거라고. 개별적으로 너희들이 뭘 할 것이 없고 예수가 다 이루신 것을 니들이 믿냐 안 믿냐만 주님께서 지금 확인케 하시는 거야. 그래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그래서 23절 말씀 23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제자들이 지 멋대로 사하노라 하는 게 아니에요. 뿌리는 뭐야? 뿌리는 이미 제자들 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가지고 성령이 활동하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자체를 가지고 활동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단지 어떤 결과적으로 죄의 사함을 선언하는 거라고.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황이 앉아가지고 고유성사를 듣고 나서 죄를 사하노라 그딴 게 아니란 말이죠. 앞에 나오는 전체적인 모든 과정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세계가 문득 찾아오신 예수로서에 의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금 그들이 예수님과 하나 되었음이 확인을 되고 예수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어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그대로 예수로서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제의 계급이 죄를 사안에 많이 하는 게 아니라고.
사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때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와 그 안에 거하시는 자들은 성령의 통제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증가하는 그 모든 말들이 어떤 사람에게 갔을 때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그 말을 듣고 그들 가운데 아멘이 이루어지면 그들의 죄는 사해지는 거라고 말이지. 그래서 한 번 더 빨리 봅시다. 요한일서 1장을 잠깐 보면 요한일서 1장 7절. 요한일서 1장 7절.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만의 세계가 따로 없는 거예요. 우리만의 개별 세계가 없이 주님이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야. 그래서 주님과 하나가 된 건데 그때 사귐이 있고 또 뭐라고 했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흘러나온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냄을 입은 제자들은 십자가 자체를 증거하게 되고 증거된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서 예수의 피의 혜택을 입은 자들은 그 모든 죄에서 사함을 임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내가 볼 때는 그 카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그 교황이라든지 그 사람들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럼 뭘 믿냐 하면은 조직된 교회의 힘을 믿는 거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이 선언하거든. 예수의 피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특별한 사제급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예수의 피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2장을 잠깐 봅시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부터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미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은 누구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와 망하는 자들을 분류시키는 어떤 분류의 기준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지. 똑같아요. 우리가 창세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은 다시 말씀이 뭐였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에 복을 드린다 하잖아요.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 저주한 것처럼 그 아브라함의 그 기능,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그 기준 자체가 이제는 예수께서 성령을 부으신 제자들 가운데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성도가 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증거하는 그 복음 앞에서 모든 자들은 십자가 복음 자체가 더러운 냄새로 다가온 자가 있고 어떤 자한테는 어때? 그 자체가 향기다운 자가 있다는 거지. 내가 어떤 데 갑자기 쇼츠에 올리게 되면 댓글이 막 흉악한 댓글 달려요. 쇼츠에 이제 뭐 십자가 이렇게 올리고 나면 개소리, 헛소리, 이제 이 담을 수 있는 욕설도 많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이 십자가 자체가 역겨운 말이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아멘 나오고 어떤 사람은 욕을 아까도 올렸는데 뭐 이제 그 정말 아주 참 비루한 욕을 달아놨더라고요. 제가 바로 지워버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제자 가운데에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거하게 될 때는 그들이 곧 주님이 활동하시는 주의 손과 발로 이 땅을 지나간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개인적인 세계가 없어요. 빨리 하나만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후서 2장을 한번 말하고 싶은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입으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로 보고 들음으로 그 이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자,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성도 입장에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고통이에요.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고통이야. 이 땅 자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어서 환장했기 때문에 그 자기만의 세계를 지키고 싶은 것 때문에 서로 충돌하거든.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는 어때요? 나만의 고유한 세계를 깨고 그냥 들어와 버리신다고. 그러니까 이미 주께서 구원하신 자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이미 주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선을 택하신 자들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기 때문에 따로 내가 예수를 믿어야겠다라고 나오는 순간 어때요? 이것은 자기 세계를 지키고 싶어서 예수라는 존재를 자기 세계에 끌어들이고자 하는 우상숭배라고. 그냥 이미 주께서 택하시고 아신 자들 속에 주님 찾아오시는 거지. 내가 주님 나한테 와달라고 막 빌 때는 어때? 내가 주님께 막 기도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그 자체가 우상숭배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기 세계를 지키고자 닫아두었던 문을 주님 우회해서 들어오셔서 주님의 세계를 말씀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성취를 성령으로 공급하시는 주의 역사 가운데 이미 우리의 삶이 주님의 삶이 된 것을 기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